16. 율법의 정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나라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방한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비평한 것이 아니고 할례와 음식법 등의 준수를 우월한 선민주의적 신분 표지들로 삼은 유대인들의 특정한 오해를 비평하였다. 바울은 율법의 순기능적인 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역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언약의 울타리 속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여겼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편협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달게 된다. 그러나 율법의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명기적 입장에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가나안 땅의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예발산에서의 저주는 율법의 양면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금하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바울은 율법의 축복의 기능은 생략하고 율법의 저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놓이게 된다. 율법은 유대인을 의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다. 여기서 율법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의 역할을 한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는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하였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율법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고 미래 수동태로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할 당위성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17.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율법으로 이렇게 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 물론 너희의 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계시되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에 기초한다. 이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유일한 수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없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만세 전에 구원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된다. 성령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는 의미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죄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복수가 아닌 단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어렵게 되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화목 제물의 헬라어는 헬라 서테리온이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서로 번역되어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의 여력은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이기 때문에 화목제물 대신에 속죄소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전파를 제사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로 하며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이방인을 제물이라 하였다. 19절에서 26절까지는 죄와 의를 날카롭게 대조시키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죄가 해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25절은 관계 대명사 헬라어 혼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속죄의 근원이 될 것을 오래전에 드러내셨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속죄의 요건은 예수의 피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의의 선물을 받는다. 칼바라트론 로마서 주석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곧 화해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부터 규정되었으며 지금은 시간 속에서 인간들 앞으로 역사 속에 세워지셨다 라고 말하였다. 더글라스 제이문은 그리스도는 이제 시온자가 구약에서 차지했던 자리를 차지한다고,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속죄를 예비하심의 중심점이자 초점이라고 바울은 암시한다고 말하였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는 예수를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셈으로 말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가 영생수의 셈이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가 구원의 문이라고 말한다. 18.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세상에서는 결코 없다.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자랑은 있을 수가 없다. 27절에서 있을 수 없느니라의 헬라어 동사 에클레이오는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그러한 일 곧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처음부터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을 계획하신 바가 없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적인 행위에 달려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다. 율법과 할례의 유무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이다.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신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성화의 열매로 귀결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복음의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의 십계명은 준수되어야 한다. 믿음은 율법과의 이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성취를 돕는다. 율법의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율법에 대하여 담대하며 율법을 환영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의식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붙들어야 할 도덕법을 말한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윗선자들을 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로마서의 교리를 붙들고 있다.